민수기 11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오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출발하여 바라는 광야에 도착하게 되고 그 바라는 광야에서 그들의 처음 행동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바라는 광야가 시내 광야와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많이 불편하고 거처하기가 시내 광야처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바라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나오는 본문뿐만 아니라 계속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심지어 이 모세조차도 투정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약한데 하여튼 모세도 하나님 너무 힘드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할 정도로 모세도 백성들과 사실은 다를 바 없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일단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처음 원망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런데 이들이 어떤 원망이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그것이 바란 광야였다는 것을 볼 때 아마 그들이 환경에 대한 그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방향 광야까지로 이제 걸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한 11개월 동안 시내 광야에서 푹 쉬고 있다가 이제 대열을 맞춰서 군대로 바란 광야까지 행진을 하게 되었으니까 그동안 계속 운동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또 갑자기 걸으니까 힘들고 또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편한 대로 내가 빨리 걸고 싶으면 빨리 걷고 느리게 걷고 싶으면 느리게 걷고 내가 좀 쉬고 싶으면 좀 쉬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오와 열을 맞춰서 군대처럼 행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상태와 상관없이 빨리 걷고 싶은 사람은 천천히 걸으니까 피곤하고 천천히 걷는 사람은 빨리 걸어야 되니까 피곤하고 좀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고 걸으니까 피곤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걸어서 바란 광야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 바란 광야가 좀 험한 곳이거든요. 여기저기 좀 평평하지도 않고 좀 불편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좀 편안하게 쉬었으면 좋겠는데 시내 광야 생각하다가 바란 광야 와서 보니까 많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걸어오면서 불편한 것이 좀 짜증이 나고 그리고 힘들다 보니 또 짜증나고 또 와서 보니까 또 짜증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증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낸 듯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시내 광야 이전에서는 하나님이 그들 백성이 짜증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바뀌어요. 시내 광야 이전과 이후에 하나님이 달라져요. 그 시내 광야 오기 전까지 출애굽해서 홍해 건너서 물론 홍해 건널 때부터 백성은 계속 짜증냈어요. 뭐 그들이 그 전에는 하나님 앞에 고분고분하고 뭐 예의했던 건 아니잖아요. 홍해 앞에서 우리 죽게 생겼다, 막 불평하고 우리 괜히 나왔다, 왜 데리고 나왔냐.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소고치고 북치고 이렇게 춤추다가도 사흘길 딱 걸어가서 마라의 쓴물을 먹으니까 또 불평하고 또 불평하잖아요. 그리고 또 지나서 물 떨어졌다고 불평하고 배고프다고 불평하고 계속 불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평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신 게 아니라 홍해 앞에서 홍해 갈라지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은 단물이 되게 하시고 먹을 것은 먹을 게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 내려주시고 또 목마르다 그러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시내 산에서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까지는 그들은 아무리 불평을 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다 들어주셨어요. 자, 그런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막에 식양을 주셔서 그 식양대로 성막을 다 씻고 나서
이제 그들이 군대로 광야길을 다시 행군하여 바란에 도착했을 때는 그 원망이 무엇인지 기록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이전에 그들이 원망했던 것보다 뭐 크게 뭐 원망하는 뭐 그런 건 아니었던 테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진노하셔서 진영 끝을 불태워 버리신다. 이상한 거죠. 아니 그전에는 하나님 가만히 계시더니 지금은 왜 이러시는 거야? 그전에는 다 받아주시고 그전에는 다 긍휼로 덮어주시더니 지금은 왜 그러시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그게 출애굽기 19장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율법을 받게 되었던 때를 좀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 법이 없었잖아요. 그 전에는. 그리고 지금은 법이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법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다 봐주시고 그렇게 긍휼로 다 덮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법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제 법대로 그들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근데 그 법이 왜 생겼습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지키겠다, 다 지키겠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신 거예요. 계명을 주신 거잖아요. 계명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동했는지 다 보셨잖아요. 뻔히 아시면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잘해주면 좋아하고 환경이 나쁘면 우리는 또 심통 부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또 하나님을 좋아하고 또 금세 그거 잊어버리고 사흘도 못 지나서 인생의 쓴물을 만나면 또 불평하고 이게 우리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릅니까? 우리 그렇게 못하니까 그냥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긍휼로 대해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뭐든지 말씀하세요. 우리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한번 지켜봐라 해서 주신 게 계명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도 이들을 계명으로 다루세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잘할 것 같죠? 우리는 좀 달라질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예배가 그들 가운데 생겼어도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애굽에서 나온 자유된 노예에서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군인의 정체성이 되었어도 그들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앞에 설 수 없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해서 진영 끝에 불이 붙어가지고 죽을 고비 넘겼으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다행히 불이 꺼지잖아요. 그리고 나면 또 정신 차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 출애굽한 사람들 가운데 잡족들이 섞여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합족들이 탐욕을 품어요. 탐욕을.
그래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냥 무료로 사실은 공짜도 아니에요. 그들을 일 시켜 먹으려야 되니까 아니 밥은 주고 일을 시켜 먹어야지. 그래서 준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제 그것을 공짜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료로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자매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우리가 그런 거 실컷 먹지 않았냐? 응? 근데 뭐냐 여기서는 맨날 마땅하리 없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게 만나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 이런 거나 응? 우리가 먹고 맛도 없고 이게 뭐야 이게 뭐 이러고 이제 한 거예요. 이 잡족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부정적인 방향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잡족들이 한두 명이 이렇게 투덜투덜거리는 그런 말들이 이렇게 전염되는 거죠. 전염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가 공동체 안에 이런 잡족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단속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기에 호응하니까 이런 잡족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따끔하게 뭔 소리냐 입 다물고 있어라. 응? 이렇게 여러분이 꾸짖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계속 듣고 있는 거죠. 계속 듣고 있어요. 들으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들리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이 부정적인 마음이 내한테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말을 듣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마음, 악한 마음들이 백성들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말이에요. 그게 말. 단순히 말은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그 말이 옮겨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도 같은 마음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잡족들이 한두 명이 토닥토닥 거리던 그 말이 이제는 백성 전체의 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나와가지고 아니 이 말대가리 없는 거 맨날 우리가 이거 언제까지 먹어야 되냐. 아니 어떻게 우리가 노예였을 때는 그렇게 잘 먹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해방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맨날 먹는 게 이게 뭐냐. 아니 먹는 거 모세가 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쥐들이 알아서 먹어야지. 모세가 데리고 나왔다 이 얘기죠. 모세가 데리고 나왔으니까 모세가 다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이에요. 아니 자유케 해준 거 그게 어디예요? 평생 노예로 살다가 끝날 인생인데 그들을 해방시켜 준 게 어디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감사할 수 없어요. 더 큰 거를 원하게 되는 계속 더 큰 거를 요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대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조금 잘해주면 고맙다 하다가도 조금 지나면 더 큰 거 원하는 것이고 또 지나면 그거보다 더 큰 거 원하는 것이고 더 큰 거 원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아니, 이게 모세한테 할 말이에요. 모세한테. 아니, 정 싫으면 그냥 지가 그냥 혼자 돌아가면 되지. 뭘 투덜거려. 그냥 가면 되는 거잖아요. 지가. 뭐 거기 있기 싫으면 가면 되는 거지. 투덜투덜 해가지고 온 진영을 다 이 불평과 불만으로 다 물들이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뭐 그것도 그렇지만 또 백성들도 문제야. 조용히 해라. 뭐 입 다물어라. 뭐 아니 건져줬으면 고마워해야지. 아니 배고파 먹고 싶으면 애굽이 그렇게 좋으면 돌아가. 뭐 여기서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돌아가 그러면 되죠. 근데 그거 그렇지. 그래서 이제 뭐 서로 꿍짝이 맞아가지고 그 말이 점점 한두 명의 말이 200만의 언어가 된 거예요. 이게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도 피곤한 거예요. 모세도. 모세도 피곤한 거예요. 모세는 뭐 강철입니까? 모세도 피곤하죠. 지도자는 더 피곤하죠. 몸도 피곤하고 신경까지 써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리고 처음 이게 군대로 행진하는 거잖아요, 모세가. 그러니까 뭐 얼마나 사람들이 서툴겠어요. 예? 성막을 처음 걷어보고, 그것도 또 다시 또 처음 쳐보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우왕좌왕했겠습니까? 착착착 연습하고 한 게 아니고, 성막이 뭐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많은 이 여러 가지 물품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제일 먼저 성막이 세워져야 그 다음에 이제 고아 자손들이 가지고 운반했던 성물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들이 기다리지 않도록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게르선과 므라리 자손들은 막 순식간에 이것들을 쳐야 되는데 아마 제가 이 그림을 그려보면 막 여기저기서 우왕좌 야 이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막 이거 빠졌다 막 하냐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 뭐 모세가 또 얼마나 또 그거 신경 썼겠어요. 신경 쓰니 또 스트레스도 얼마나 받았겠어요. 몸도 피곤하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죠. 그러니까 모세도 많이 지쳐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쳐 있는 상태에서 또 원망해가지고 진영에 불 붙어가지고 또 모세가 확 달려가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불을 또 꺼트려 놨어요. 근데 또 뭐 한두 사람이 말하던 것이 막 온 진영에 이게 뭐냐, 우리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응? 좀 맛있는 거 좀 내놔라, 뭐 이런 것들이 막 진영에 퍼지니까 모세도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짜증냅니다. 하나님 뭡니까? 내가 이들이 내 자식들입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이들을 배웠습니까?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들의 아버지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왜 이들의 말들을 내가 왜 이런 말 들어야 돼요? 제 자식이 부모한테 요구하다 밥 달라고 지금 떼쓰고 있는데, 아니 내가 이들의 부모예요? 하나님, 내가 그거 하고 싶다 그랬어요? 나 싫어요 그거 하고 그런 거. 참 하나님 뭐 이러 그런 거예요. 짜증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더 이상 이 고통. 그러니까 굉장히 모세가 괴로웠던 거예요. 괴로웠던 거예요. 굉장히. 모세 안에는 어떤 기대감도 있었을 테죠. 1년 동안 또 계명도 받고 성막도 짓고 하면서 그들이 더 좋아졌을 것이다. 더 나아졌을 것이다. 이런 기대도. 또 이게 군대잖아요. 군대로 또 탁 조직이 됐으니까 좀 성장하고 성숙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딱 보니까 똑같아. 똑같으니까 또 모세도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진짜 죽여달라고. 이 꼴 더 이상 못 보겠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모세도 많이 지쳐 있어요. 여러분 지쳐 있으면 우리의 신앙도 흔들려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아프고 또 우리의 몸이 피곤하고 또 마음도 지쳐 있으면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여러분 강건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선배 목사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체력이 영성이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나이가 어릴 때는 무슨 체력이 영성이야. 자기들 운동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얘기 하는 거지. 이렇게 조금 내가 곱지 않게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의 나이가 되니까 체력이 영성이에요. 체력이 영성이에요. 그래서 자기 몸 관리를 성도는 잘해야 돼요. 해야 돼요. 네. 신앙 관리, 영성 관리, 경건 이것만 여러분 잘하는 게 아니라 몸도 건강하게 여러분 유지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몸이 약하면
뭐 환경이 괜찮을 때는 그렇게 크게 표시가 안 나는데 몸이 약하고 힘들 때 환경이 어려워지면 금세 표시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도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 육체를 또 오늘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합니다. 몸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환경에 쫓아가지 않고 또 환경에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인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을 잘 관리하셔요. 그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세상에서는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죠?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요? 세상에서는 마음의 관리 그냥 마음 편하게 먹도록 뭐 수행도 하고 뭐 참선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뭐 생각, 뭐 좋은 생각 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좋은 생각을 위한 뭐 좋은 지식들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세상이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을 관리하는 방법은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을 계속 넣어주는 건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계속 소통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계속 대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확장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충만해지고 그리스도가 강해지지 않으면 우리도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이렇게 모세처럼 백성들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속 강해지도록 그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확장시키는 것 말고는 우리가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 내가 아무리 참선해도 소용없어요. 제가 그걸 이렇게 비유로 들어드리잖아요. 꾸정물 가만히 놔두면 흙탕물 가만히 놔두면 그거 쭉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위에 물이 맑아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깨끗해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흔들면 도로 흙탕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세상에 말하는 소위 말하는 참선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뭐 아무도 나 안 건드려. 여러분 아무도 나 안 건드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나 건들지 않아. 누구도 나한테 와서 시비 안 걸어. 누구도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자극하지 않아. 골방에 들어가서 그런 게 일치 없이 그냥 가만히 두면 다 가라앉아요. 그거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가라앉았다고 해서 내 마음이 고요해졌냐? 아니죠. 또 나가서 흔들면 또 도로 다 올라오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흔들면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을 가만히 가라앉혔다고 해서 이제는 내가 다 해결됐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만 자극이 없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 완전히 그냥 정수기에 넣어가지고 다 그냥 정수해 버리는 거예요. 그 깨끗한 물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 뭐 흔들어도 휘저어도 물은 깨끗하니까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바뀌어 버리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자가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갈릴리 지나갈 때 제자들이 배 타고 갈릴리 호수 지나갈 때 갑자기 풍랑이 또 휘몰아치고 막 태풍이 불고 배가 막 흔들리고 막 그 안으로 막 물이 막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고요한 바다를 지날 때는 다들 콧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막 배가 요동하니까 난리 나잖아요. 제자들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소리치고 막 비명 지르고 고함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네. 거기서 평안한 한 분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죠? 네. 우리가 제자들이 그 그리스도로 대체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방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수련하고 연습한다고 해서 그냥 우리는 바다가 고요하면 나도 고요하는 거고 바다가 날뛰면 나도 날뛰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예. 그런 우리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오직 그분만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주무신단 말이에요. 배가 아무리 날뛰어도 그분은 편안하게 주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의 한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이 배 한쪽 구석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전체에 그분의 마음이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 안에서 예수님은 13분의 1에 불과한 거잖아요. 13분의 1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은 1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12명이 다 자기가 부인돼야 되는 거예요. 다 부인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과정이고 믿음의 훈련이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평안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만나든 평안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보세요. 이 바란 광야에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어떤 일이 조금만 가면 이제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 가데스 바네아가 뭐예요? 40일 동안 정탐했다가 부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다 죽는다 선고받았던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뜬금없이 갑자기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부정으로 보고했다고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겠다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11장을 보시면 13장 이제 이미 그 전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쌓여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뭐 뜬금없이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작은 불평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죠? 작은 불평이에요. 기록하지 않잖아요. 뭘 원망했는지 기록할 만한 게 아니에요. 작은 불평이에요. 그러다가 이제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근데 계속 나와요. 계속 불평해요. 13장까지 갈 때 계속 불평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작은 불평, 작은 불만 그거 여러분 용납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빨리 처리하세요. 빨리 처리하세요. 네. 그 작은 것이 마치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듯 오늘 또 불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불을 내렸어요. 그 작은 불평과 불만이 그 믿음 없는 그 우리의 삶이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우리의 온 삶을 태우는 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세가 어떻게 껐어요? 기도로 껐어요. 그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불평 불만 앞에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그것들을 꺼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온 산을 태우는 성난 불이 됩니다. 작은 불 어떻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작은 불평과 불만 어떻게 보지 마십시오. 성난 불이 되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고 기도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처리되고 기도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불평과 불만이 우리의 온 삶을 태우는 성난불이 되지 않도록 기도로 하나님 그때마다 처리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